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곧 종착지를 향하여서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떠한 결말을 맞을지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위로가 되었던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함께한 사람들과 또한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속히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이 로마로 빨리 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떠난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은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부득불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누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올 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떠나다가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헤어졌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당시에 마가를 두고 이야기할 때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로 인하여서 마가와는 헤어지고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마가는 그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수 같은 관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의 일을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조금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가? 끝까지 트러블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어지고 못 볼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중간에 스타일이라든지 방법론 면에서 방식 면에 있어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본질적인 것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마가가 분명 불편하였기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단순히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가 아니라 마가는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려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파송되었고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났을 때에 공식이 디모데가 있었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로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함께 사역한 이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과 결말이 각각 다름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서로가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누구처럼?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함께 신앙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며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이들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고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세계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어떻게 구체적인 해를 입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마치 원수와 같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기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도록 그가 심히 대적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사역하던 이들 가운데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던 이 또한 사역으로 인하여 어떤 재배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원수처럼 행하였던 이가 소개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레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전하는데요. 그 외에 에라스도와 또 드로비모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주님이 디모데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해주실 것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근황도 함께 이렇게 전해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길을 갔는데 이런 여러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이라 좋지 않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축복을 하는데,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기에 또 인간적으로는 아쉬움과 서운함들과 속상함과 원수 같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떠나가지 않고 변치 않는 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여러 많은 떠나가는 동역자들이 있지만은 언제나 그 가운데 주님은 항상 함께 우리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디모데가 속히 와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더불어 디모데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그 바울의 심정 어때 보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절망과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과 소망을 그에게 더욱더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의 확신과 소망을 뒤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떠나간 상황 가운데에서 허무함과 슬픔을 이겨내는 바울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 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에서 걸어나와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에 함께 동역하며 때로는 의지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때로는 사역의 필요를 위하여서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끝까지 계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절망과 슬픔이 아닌 오히려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위해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불편함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비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